여러분들의 심령과 여러분들의 가정과 또 우리 리노 한인 장로교회 위에 성령의 충만한 기름 부으심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옆에 계신 분에게 만땅으로 채우세요.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만땅으로 채우세요. 예. 찔끔찔끔 채우시지 마시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기쁨의 역사가, 회복의 역사가, 또 구원의 역사가 여러분 심령과 가정에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너무너무 감사하고 너무 기쁜 날이에요. 저희 교회가 지금 지난 금요일 저녁부터 어머니 학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어머니 학교를 섬기기 위해서 정말 하나님의 천사와 같은 분들을 이렇게 리노 땅에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들 조금 소개하고 제가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강사로 오신 우리 김미라 목사님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 보시겠어요? 박수는 나중에 몰아서 치겠습니다. 예. 자, 우리 김미라 목사님 미주 두란노 어머니 학교 운동본부 본부장으로 섬기고 계시고 이렇게 저희 섬기러 오셨고요. 그 다음에 우리 이경숙 권사님 사노스에서 이렇게 오셨는데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 보시겠어요? 예, 일어나 계시면 됩니다. 예. 예, 이렇게 참 너무 참 아름다우시고 성령 충만하신 우리 강사님도 오셨고, 또 시카고에서 이경희 교수님 오셨는데 어제 밤늦게까지 섬기시고 오늘 새벽 비행기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소개 못해서 아쉽습니다. 그리고 우리 남미에서 오신 우리 선교사님들도 계세요. 그래서 우리 이석화 선교사님 한번 일어나 보시겠어요? 예, 우리 남미에서 선교사님으로 또 사역하고 계신 분이 여러분들 섬기러 오셨습니다. 감동이 되지 않습니까? 예, 그 다음에 우리 성왕희 선교사님도 한번 멕시코 시티에서 가장 멀리에서 비행기 타고 리노를 섬기러 오셨어요. 예, 그 다음에 우리 교회와 형제교회인 시애틀 형제교회, 우리 김경숙 권사님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 보시겠어요? 우리 대표로 이렇게 권사님 이렇게 어머니 학교를 섬기기 위해서 이렇게 참 천사들을 몰고 오신 천사장이십니다. 예, 나머지 우리 시애틀 형제교회 한번 다 일어나 보시겠어요? 이분들이요, 아니 아주 박수 치지 마세요. 이분들이 우리랑 똑같이 가정이 있는 분들이에요. 똑같이 어린 자녀들이 있는 여성들이고요, 자업이 있는 분들이고요, 손주들이 있는 분들이고요. 근데 다 만사 제쳐놓고 여기까지 오셨어요. 왜 오셨겠어요? 제가 생각할 때는 정말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그리고 여성이 회복되면 가정이 회복된다는 그 소명 때문에, 교회가 회복된다는 그 소명 때문에 그 부르심 한 가지 가지고 오신 거예요. 감동이 되시죠? 우리 박수 한번 하시는데, 아니 잠깐. 왜 이렇게 성격이 급하세요? 박수 한번 하시는데 우리 긴 함성과 함께 한 20초 동안, 아시겠죠? 20초 동안 힘차게 한번 축복과 환영과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다 기립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일어나세요. 예, 다 일어나세요. 박수 하겠습니다. 예, 이제 앉으시면 됩니다. 예.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사실 우리 여성이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세계를 지배하는 것은 남성이고 남성을 지배하는 것은 여성이다. 우리 남자분들 믿습니까? 우리 남자분들 믿습니까? 예, 저도 그래요, 여러분. 제가 뭐 번듯하게 목회하는 것 같지만 저희 아내가 없으면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 누가 제일 크게 아멘 하셨어요? 예. 정말 여성은, 아내는 보이지 않는 힘이시요.
예, 산성이시오. 나의 반석이시오. 예, 자, 그만하고 제가 강서 소개하겠습니다. 자, 우리 김미라 목사님 나오실 때 우리 오늘 거스려 거꾸로 사는 힘의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해 주실 때 여러분 많은 은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박수하겠습니다. 예. 여러분의 격려와 축복에 흥분이 돼서 제가 말씀을 제대로 잘 전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제가 살고 있는 지역은요, 샌프란시스코 세노제예요. 여기서 멀지 않아요. 4시간 정도. 가끔 제가 겨울에는 스키 타러 렉타운 아니면 리노를 방문하기 때문에 많이 익숙치 않지만 그래도 좀 낯설지는 않은 그런 지역입니다. 하나님의 주 은혜로 이렇게 귀하고 아름다운 교회, 제가 미주 어머니 학교를 하면서 많은 교회를 다니지만 이렇게 정말 잘 정리되고 온 교인이 연합해서 하나가 되어서 돌보아주시고 서포트 해주는 교회가 많지 않은데 저희들도 그 힘을 입어서 열심히 잘 섬기고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 밤입니다. 어머니 학교는 저희들만의 소망을 담고 축복하고 격려하는 언어들이 있습니다. 한번 그 방식대로 좀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옆에 계시는 장로님 덕분에 저는 행복합니다. 권사님 때문에 저 너무 행복해요. 근데 저희들이 할 때는 소망을 담고 정말 나 때문에, 장로님 때문에, 권사님 때문에, 집사님 때문에, 자매님 때문에, 형제님 때문에 저는 행복해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행복해질 거예요. 민수기 14장 28절에 너의 말이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내가 행하리라 그러셨어요. 여러분들이 선포할 때 그것이 여러분의 삶을 지배하고 여러분의 삶을 넉넉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 시간 옆에 계신 분들에게 목사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한번 해드리고요. 계신 분에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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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여러분들을 행복하게 하신 이는 우리 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말을 들으시고 이 시간 여러분들을 행복하게 하시고 주의 기쁨과 즐거움으로 채워주실 겁니다. 어머니 학교 참석해야만이 할 수 있는 축복의 언어가 단 하는 게 있어요. 우리 아버님들은, 그 남성분들은 어머니 학교 참석하시지 못하기 때문에 제가 꼭 하나만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어머니가 살면 가정이 산다는 그런 구호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우리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삶이 윤택해지고 세워진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자매님은 살림꾼입니다. 저희 어머니 학교에서는요, 권사님 또 장로님 목사님 다 오셔도 자매로 부르고 형제로 부르거든요. 그러나 저희도 예배 시간이니까 옆에 계신 분들에게 살림꾼입니다. 장로님 때문에, 우리 목사님 때문에, 우리 권사님 때문에, 옆에 계신 집사님 때문에 저희들 교회가 살아날 것입니다. 이 리노 땅이 살아날 것입니다. 미주와 열방이 살아날 것입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자매님, 형제님, 장로님, 목사님 다 말씀드리면서 살림꾼입니다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자. 예, 저희 어머니 학교 둘째 시간에는 저희들이 기도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두 번째 아내 사명을 하고 난 다음에 남편을 위한 기도 시간이 있고 셋째 날은 자녀를 위한 기도의 시간이 있습니다. 근데 저희 기도하다가 제가 인도하다 보면은 둘째 날 남편을 위한 기도는 열심히 하지만 의지를 가지고 하게 돼요. 그런데 자녀를 위한 기도를 할 때는 시간이 굉장히 남편을 위한 기도 시간보다도 2배나 되는데도 늘 하고 나면 왜 이렇게 모자라지? 왜 이렇게 아쉽지? 그런 것을 느끼게 됩니다. 어젯밤에도 저희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저희 자녀들을 이 미국 땅 보내신 이유는 하나님의 선한 뜻, 비전과
사명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아이들을 놓쳐버리지 않고 이 시대적인 사명을 감당한 아이들을 키울까요? 저희들 열심히 기도했는데요. 제가 어저께 너무 열심히 기도해서 목이 좀 걸걸해요. 들으실 때 혹시 제 톤으로 인해서 좀 불편하시면 기도를 해서 그렇구나,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현대 기독교 지성을 대표하는 복음주의자이자 저술가이며 20세기의 최고 설교자라고 할 수 있는 존 스토트 목사님의 저서 현대 사회와 그리스도의 책임이라는 책에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도덕적인 기준이 없고 물질주의적이며 세속적인 가치관과 에버레디 모두가 나는 나 중심적인 그런 불경건한 세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느끼고 저도 느끼지만은 저희들이 감당할 수 없는 그 쓰나미 같은 그런 세속주의들을 저희들에게 다가올 땐 때로는 어찌 감당할지 몰라서 무릎 꿇기도 하고 손을 들기도 하고 때로는 저항해보지만은 어떨지 몰라서 저희들이 그럴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얼마 전이었습니다. 멀지 않은 시간이었는데요. 저희들 어머니 학교를 하신 그 어머니 중부에 사시는 유치원 원장 선생님이신 분이 계세요. 하루는 저에게 SOS를 청했어요. 목사님, 저한테 이제 본부장이라고 부르거든요. 본부장님 기도가 필요합니다. 제가요 지금 한 어머니가 전화를 해왔는데 4살짜리 킨더가든 프리스쿨 앤 킨더가든 이제 모임이거든요. 한 아이가 4살짜리 아이가 남자 아이가 오늘 치마를 입고 가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엄마가 전화 왔는데 오늘 우리 아들 치마 입고 가도 돼요? 그렇게 물어봤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어머니의 속에서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냐면은 우리 아이가 생물학적으로는 남자아이로 태어났지만은 자기가 원하는 때에 여자로 살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가진, 가치관을 가진 그런 어머님을 알기에 이분이 굉장히 망설인 거예요. 잘못 결정함으로 인하여 이 유치원에 큰 영향력을 미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저에게 기도를 부탁하면서 여러 가지 하면서 이분이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이제 결단을 하고 안 된다고 교사들 회의 끝에 결정했어요. 그랬더니 그 4살 보이 어머니가 울면서 그런 자유가 없는 유치원은 더 이상 다니지 않겠다고 먼저 그만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얼마 전 저희 캘리포니아, 제가 살고 있는 캘리포니아에서는요, 하원에서 이런 것이 결정되었습니다. 4살이 되면은 이 아이가 생물학적으로 어떤 성에 태어난지 상관없이 사회적으로 나는 남자도 살 수 있고 여자도 살 수 있는 것을 격려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격려받을 수 있고 9살 정도 되면 9살이 되면은 사춘기가 그 호르몬이 여성이 되게 하고 남성이 되게 하는데 그것을 차단하는 그런 차단 호르몬을 맞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14세가 되면은 이제 그 아이들에게 자기가 원하는 성의 호르몬을 맞을 수 있고 18살 되면은 이제 자기가 마음대로 이제 성을 선택할 수 있다는 그런 동성애 평등법이 통과되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녹록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매일의 삶 속에서 세속적인 가치관과 충돌하고 사는 것은 정말 쉽지 않습니다. 주님을 따라 사는 삶은 저는 강을 거슬려 거꾸로 올라가는 연어와 같이 사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설교 제목 뭔지 아세요? 거슬러 거꾸로 사는 힘의 비결. 사실 저도 발음이 잘 안 돼요. 이거를 역행이라고 하면 쉽거든요. 근데 제가 구태여 이걸 꼭 쓰고 싶은 거예요. 거스려서 거꾸로 반대 방향으로 세상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분의 사명과 그분의 소명대로 사는 것. 그래서 제가 조금 혀가 안 돌아가지만 제가 경상도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조금 발음이 짧아요. 그래서 더 어려워요. 거스려 거꾸로 사는 것. 그렇지만 이게 역행하는 것으로 제가 바꾸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연어는
바다에 살다가 산란 때가 되면은 수천 킬로가 되는 대양에서 자신의 고향 하천으로 돌아간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연어가 하천을 거스려서 올라가면서 그 물결로 인해서 그 살이 다 망가진 거 보신 적 있어요? 저는 한번 본 적 있어요. 그 살이 자기가 그냥 순리대로 물결을 따라 흘러갔다면 그렇게 상하지 않았을 텐데, 자기가 가야 할 그 방향이 있기 때문에 거슬려 올라가다가 그 온몸에 상처를 입은 그 연어의 모습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연어들이 강물을 힘차게 거슬러 헤엄쳐 올라가는 것은 아닙니다. 살아있고 생명력 있는 연어들만이 강물을 거슬러 헤엄쳐 올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연어만이 얘기가 아닙니다. 모든 물고기가, 살아있는 모든 물고기의 증거는 물살을 거슬러 올라가는 것입니다. 죽은 물고기는 고래라 할지라도 결코 물결을 거슬러 올라가지 못하고 물결을 따라 흘러가다가 다른 고기의 밥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몇 년 전에 패밀리 미니스트리, 패밀리 앤 테라피스트 공부를 한 적이 있습니다. 가족 치유사, 가정이 어떻게 하면은 건강하고 회복하나, 이런 이제 그런 학교죠. 공부를 하는데 그 학교는 이제 캘리포니아에서 주정부에서 시험을 보는 라이센스를 받는 학교였기 때문에 모든 것들이 주정부의 그런 에틱을 따라야 하는 그런 과목이었습니다. 제가 그 과목이 들어가서 저도 모르게 동성애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스리는 것이다. 죄라고는 제가 얘기 안 했어요. 그걸 알지만 그냥 얘기했더니 교수님 얼굴이 빨개지시면서 굉장히 곤란해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다음 학기에 그분 클래스에 저는 등록할 수가 없었습니다. 세상을 따라 흘러가면 편안한 것 같지만 결국에는 위태롭고 위험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따라 세상을 거슬려 역행하여 가면 힘들고 고난이 있고 때로는 불이익을 당하여도 위대한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됩니다. 얼마 전 제가 경상남도 거창군에 있는 기독교 정신으로 세워진 거창고등학교의 취업 10계명을 보고 굉장히 도전을 받은 적이 있어요. 이분이 3대째로 계속적으로 교장 선생님인데, 이분이 취업 10계명, 기독교 정신으로 세워진 학교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잘 알고 계신 음악가 정명훈, 그분의 두 자녀들이 다 그 학교를 다녔다고 합니다. 제가 근데 그 취업 10계명을 보고 너무나 도전이 되었어요. 그렇구나, 우리가 넓은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바로 좁은 길로 가는 길이구나.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길지만 10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월급이 적은 쪽을 택하라. 내가 원하는 곳이 아니라 나를 필요로 하는 곳을 택하라. 승진의 기회가 거의 없는 곳으로 택하라. 마음이 조마조마해지죠? 저건 아니야. 넷째, 모든 것이 갖추어진 것은 피하고 처음부터 시작되는 황무지를 택하라. 다섯 번째, 앞다투어 가는 곳에는 절대로 가지 말고 아무도 가지 않는 곳으로 가라. 굉장히 성경적이죠? 넓은 길로 가지 말고 좁은 길로 가라. 여섯 번째, 장래성이 전혀 없다고 생각하는 곳을 가라. 일곱 번째, 사회적 존경 같은 것을 바라볼 수 없는 곳으로 가라. 한가운데가 아니라 가장자리로 가라. 아홉 번째, 부모나 아내나 약혼자가 결사반대하는 곳이면 틀림없다. 의심하지 말고 가라. 왕관이 아니라 단두대가 기다리고 있는 곳으로 가라. 성경에는 세상의 가치관을 거스리며 역행하는 삶의 비결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세상을 거스리고 거꾸로 사신 분은 왕 중의 왕이시고 주 중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주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보호자를 버리시고 죄인을 죽기까지 사랑하시고 돌보시고 보호하시기 위해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것입니다. 오늘 저희들 조금 전에 목사님 읽어주신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통하여 거꾸로 거스려 사는 삶의 힘의 비결을 조금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 세상을 거꾸로 조금 제가 똑같은 거예요. 역행하며 살 수 있는 힘의 비결은 가난한 심령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삭개오의 간절한 마음은 그의 심령을 가난하게 했습니다. 그의 가난한 심령은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노출하는 것을 부끄러워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에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하는 것은 자기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내 속에는 선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도움이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심령이 가난한 마음인 것입니다. 또한 내 안에 채워져 있는 세상을 향한 이기심과 욕심과 자존심을 비워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빈자리에 하나님의 신령한 것들로 채워드는 것이 바로 가난한 심령인 것입니다. 현대인의 가장 무서운 질병은 눈에 보이는 외적인 것이나 성취를 평가 기준으로 삼는 상대적 빈곤감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상대적 빈곤감은 출신 학교, 신분, 가문, 물질, 외모 등으로 인해서 열등감을 가지게 합니다. 이 상대적인 빈곤감은 시도 때도 없이 저희 삶을 지배하고 발병합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너무나 감사했던 일들이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는 순간 나락으로 떨어지고 우리 안에 감사를 빼앗아 갑니다. 아이가 A를 받아왔습니다. 너무너무 기쁘죠. 어머, 잘했구나. 엄마 A 받았어요. 그래, 그동안 열심히 했는데 잘했다. 그런데 우리의 기쁨이, 그래, 너희 반에 A가 몇 명이야? 그러는 순간, 그 말을 듣는 순간 A는 엑셀런트인데 에버리지가 되어버리고 마냅니다. 뿐만 아니라 나랑 늘 경쟁하는 옆에 매튜가 똑같이 A를 받는 순간 그 아이의 A는 아무것도 되어버리지 않습니다. 제가 올해가 결혼 40주년입니다. 그래서 결혼 40주년을 기념하며 저희 남편과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마침 조카의 결혼식이 있어서 제가 머무른 그곳이 숙소가 남대문 바로 앞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날 때마다 남대문에 갔는데 한 번은 남대문에 가니까요 55,000원짜리 옷이 붙어 있었어요. 55불 정도 하고 비싸죠. 근데 이상하게 한국에 55,000원 좀 싸다는 느낌이 좀 들었는데 제가 그건 알았습니다. 남대문에 가면 무조건 깎아야 된다. 그래. 제가 미국에 거의 35년 이상 살았기 때문에 그런 생각은 없어지지 않고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그 물건을 10,000원을 깎았어요. 그래서 4,500원에 깎아주니까 더 기분 좋아서 옆에 있는 것까지 안 사도 되는데 그거까지 제가 2개를 산 거예요. 그래 사와가지고 집 와서 그냥 입어보고 막 굉장히 행복했어요. 그런데 집에 저희들이 돌아오기 며칠 전에 마지막 쇼핑을 하러 남대문에 또 갔어요. 다시 갔는데 큰 구루마에 10,000원, 20,000원 저랑 똑같은 거 만져보고 뒤집어 봐도 똑같은 거예요. 제가 그것을 보는 순간 너무 속이 상할 거예요. 그 전에 10,000원을 깎았다고 즐거워했던 그 기쁨과 감사는 그 비교를 하는 순간에 다 빼앗아 버리고 그 옷을 가방 안에 쑤셔놨습니다. 그리고 지금 다녀온 지 얼마가 됐는데도 아직도 여행 가방에 그대로 머무르고 있습니다. 세리 삭개오는 사람들의 손가락질 받던 죄인 중에 죄인 세리장이었습니다. 당시 세리는 로마 편에 서서 동족에게 악질적으로 세금을 거둬들였기 때문에 허가받은 도둑이었습니다.
그들은 그것으로 인해서 부를 축적할 수 있었습니다. 세리들은 세금 이상 액수를 거둬들여 그 차액을 취할 수 있었습니다. 그랬기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창기와 함께 세리를 거부하고 죄인으로 상종하지 않은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누가복음 저자는 삭개오를 키가 작다고 쓰고 있습니다. 저도 저희 집에 저희 친정아버지도 키가 165 정도밖에 되지 않고 저희 남편도 170이 안 됐기 때문에 키가 작은 사람들의 마음을 충분하게 이해합니다. 그러나 삭개오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많이 작았던 모양이었습니다. 그랬기에 삭개오에게는 어쩌면 신체적인 열등감이 있었을 것입니다. 또한 많은 돈을 가졌지만 돈이 줄 수 없는 그의 마음에 공허함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가 속한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인정받지 못했기 때문에 어려움과 소외감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내면의 깊은 곳에 동족을 갈취했다는 그 마음 때문에 죄책감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죄인이라고 무시받고 손가락질하는 데서 오는 수치심과 거절감에 상한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상한 마음으로 인한 삭개오 마음에는 참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릴 수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음의 상처는 참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지 못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심리학자 조앤 할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조앤 할이가 만들어 놓은 건데요. 그분들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마음에는 4가지가 있다. 4가지. 한쪽에는 남들도 알고 나도 알아. 다 남들도 보면 알고 나도 알아. 리노 한인 장로교회가 기름 부으심 있는 성령 충만한 교회다. 여러분도 아시고 다른 분도 아시죠, 그죠? 남들도 알고 우리도 알아요. 근데 우리 마음의 어느 부분에는 남들은 다 모르지만 나만이 있는 깊은 곳에 나만이 알고 있는 것, 여러분 계시죠, 그죠? 이것만은 도저히 내가 아무리 친해도 말할 수 없어. 이런 부분이 있어요. 또한 한 부분에는 교회의 모든 사람들이 그분이 겸손하지 않은 걸 알아요. 근데 자기 자신이 겸손한 걸 몰라요. 남들은 다 아는데 자기만 모르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나머지 한 분은 너도 모르고 남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는 오직 주님만이 아는 그런 부분이 있을 거예요. 제 생각에는 삭개오는 그런 많은 돈을 가지고 살았지만은 내면의 깊은 곳에는 돈이 채워줄 수 없는 그런 외로움과 하나님을 향한 갈망과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태어난 삭개오였기 때문에 그 마음 안에는 하나님을 찾고 싶은,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날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와서 저기 여리고에 예수라는 분이 오셨는데 그분이 말이야 눈먼 소경을 고치시면서 죄인을 사랑하시고 창기를 받아들이고 이런 많은 소문들의 그 마음이 삭개오의 마음을 뒤집어 흔들었을 것입니다. 그는 만나고 싶다. 왜 나의 마음 가운데 계속적으로 가져도 채우지 않은 이것이 무엇일까? 그런 마음이, 그래 그분 앞에 가면은 무언가가 해결된다는데 나는 그분을 만나고 싶어. 이런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삭개오는 그의 간절함과 그의 갈망하는 그 가난한 마음이 삭개오가 어디로 올라가게 했죠? 무화과나무로 올라가게 했습니다. 삭개오의 내면 깊은 곳에 자신도 모르는 본질적이고 본능적인 영생에 대한 목마름과 갈망함이 자리 잡고 있었고 그 갈망함과 간절함과 가난한 심령이 삭개오를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게 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7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코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위에 예수님을 따라왔던 많은 사람들의 눈에는 예수님 만나고 싶어서 뛰어가는 삭개오의 모습은 어쩌면
그 짧은 다리로 공이 굴러가는 그런 우스꽝스러운 모습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많은 무리들 사이에 그 다리 사이에서 보여지는 삭개오의 모습은 예수님의 눈에는 어린아이와 같이 순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보였을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는 남보다 강해지고 싶고 괜찮아 보이고 싶어서 우리의 연약함을 감추기 위해 온갖 힘과 에너지를 사용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무엇이든지 하리라 결단한 삭개오는 자신의 신체적 약점을 인정하고 남들에게 어떻게 보여지는 데에 대한 최면 시선을 넘어서는 용기를 낸 것입니다. 예수님의 눈에는 돌 무화과 나무에 있는 삭개오는 예수님을 따르던 수많은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 눈에 삭개오는 귀하고 소중하고 그분의 오직 관심이었습니다. 주님의 눈길이 머문 그곳 삭개오가 앉아있는 돌무화과 나무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구원과 치유와 회복의 현장이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예수님의 눈길이 머문 이곳에 우리의 심령이 주님을 갈망하고 가난한 심령이 될 때 이곳은 치유와 회복 그리고 구원의 현장이 될 것을 확신합니다. 두 번째, 세상을 거스려 거꾸로 살아낼 수 있는 힘의 비결은 예수님과의 만남입니다. 첫 번째는 뭐죠? 가난한 심령. 두 번째는 예수님과의 만남입니다.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만남이 시작됩니다. 출산을 돕는 의사의 첫 만남으로 시작해서 일평생 만나는 삶을 가지게 됩니다. 사람은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집니다. 정채봉이라는 시인이 있습니다. 만남에는 4가지 있다고 얘기합니다. 만나고 나면 집에 오면은 냄새가 나고 불편하고 비린내 냄새 같은 생선 같은 만남. 만날 때는 좋지만 곧 지워지는 지우개와 같은 만남. 있을 때는 환호하지만 곧 시들어버리는 꽃송이와 같은 만남. 이 정채봉 시인은 가장 귀한 만남은 손수건 같은 만남이라고 얘기합니다. 힘들 때 닦아주고 슬플 때 눈물을 닦아주며 인생의 불행과 행복을 주는 그런 만남이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에게는 더 귀한 복된 만남이 있습니다. 손수건 만남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생명 대신 주님과의 만남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저 역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며 경험하여 왔습니다. 제가 영향을 줬고 받고 받았습니다. 저에게 특별히 제 삶에 영향을 주신 분들 3분을 꼽으려면 시간이 없어서 다 설명 못 드리지만 저는 저의 시어머님과의 만남입니다. 모든 문제 있을 때마다 사람에게 나가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나가서 모든 문제의 해결을 가졌던 시어머님, 지금은 천국에서 우리 주님과 함께 좋은 시간을,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지만 저희 시어머님의 그런 기도하는 모습이 저에게 인생에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2번은 제가 섬겼던 교회 담임 목사님이십니다. 여러 가지 환경으로 인해서 열등감으로 꽉 들어차 있던 제가 열등감을 표시 못하고 남에게 인정받는 것으로 나의 열등감을 표현하던 나에게 저희 담임 목사님은 저를 만날 때마다 아무 말씀도 하지 않았었고, 그땐 전도사 시절이었는데 김일아 전도사 매번 만날 때마다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그럴 때마다 제 내면 안에 채워지지 못했던 많은 것들이 그분의 손가락의 위로 인해서 제가 영향을 받은 거죠. 3번째는 제가 이제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 인도하심을 따라 한국에 2년 살 때 두란노 온누리로 섬기며 하용조 목사님을 통했습니다. 6개월간의 제가 스텝으로 섬기면서 그분 안에 있는 부름받은 자들이 가져야 할 비전과 소명에 대해서 저는 많은 영향을 받았습니다.
누가복음 9장 10절,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려 오심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세력 있고 힘 있는 자들이 위에 서서 아래를 보며 갑노릇, 제가 갑질이라니까 조금 안 돼서 갑노릇 하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인간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만들어낸 모든 종교는 힘없는 인간이 복을 받고 구원을 얻기 위해 신을 찾아가 빌고 매달리고 복받기에 합당한 행동을 해야지만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우주 만물의 주인 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사랑하고 보호하고 돌보고 책임지시기 위하여 먼저 오셔서 구원의 손길을 내미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에 13절, 바리새인과 세인의 기도가 나옵니다. 바리새인은 자신이 종교성을 가지고 자기는 율법을 지켰고 자기는 헌금을 했고 나는 세리와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는 저 세리들인 그런 사람들과 함께 기도할 수 없습니다. 저는 따로 기도하겠습니다. 따로 서서 주여 제가 어떤 사람입니까? 저는 11조를 드렸습니다. 저는 매일 주일을 지켰습니다. 이런 기도를 할 때에 많은 세리들은, 죄인들은 감히 얼굴을 주님께 들지 못하고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가슴을 치며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달라고 기도했던 그 세리들을 주님께서는 먼저 찾아가신 것입니다. 세리나 창기의 불가항력적인 인생의 운명들을 이해하시고 긍휼히 여기신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신체적으로 사회적으로 약점으로 인해 나무에 올라갈 수밖에 없던 삭개오를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낮은 자리에 쓰시고 긍휼의 눈으로 삭개오를 만나 주신 것입니다. 그 무화과 나무는 삭개오의 가난한 심령과 예수님의 긍휼함이 만나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그리고 삭개오를 바라보시면서 가장 제 생각에는 부드럽고 따뜻한 음성으로 삭개오를 부르셨습니다. 삭개오야. 그 삭개오란 이름을 듣는 순간 삭개오는 조금 전 여리고 가까운 데서 소경이 눈이 떴던 것처럼 영적인 눈이 떴을 것입니다. 그리고 단번에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죄인인 나를 구하러 오셨다는 것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이제까지 내가 쌓았던 것은 모래 위에 쌓았던 왜곡된 삶이고 이제는 그런 것이 다 무너지고 이제는 무너진 곳에 예수님을 다시 반석으로 세우려는 작정을 하였을 것입니다. 그의 삶은 업사이드 다운 된 것입니다. 마가복음 5장에 보면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 당시에는 여인들이 그 남자들이 가까이 갈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옷자락을 만진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여인은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을 때 예수님께서 누가 내 옷자락을 만졌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마 이 여인은 죽을 것 같은 그런 부끄러움이 있었지만 예수님의 목적은 그 여인에게 너는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평안히 가라는 축복의 언어를 모든 공동체에게 너는 혈루증이 앓는 죄인이 이제는 아니야. No more 죄인, 너는 이제 하나님의 딸이야. 그런 것처럼 이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났던 그 현장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삭개오에게 내가 너 가정에 함께 가리라, 너희 집에 머물 것이라는, 모든 사람들이 봤을 때 이제는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받은 하나님의 아들로 보신 것입니다. 이제 삭개오의 정체성은 더 이상 죄인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며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질 수 있는 가장 빛난 이름을 되찾은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9장에서 14절의 말씀대로 한다면 삭개오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은 자입니다. 성령을 받은, 약속을 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이제 삭개오는 더 이상 옛사람으로 그 나무에 머무를 이유가 없었습니다. 급히 즐거워하며 나무에서 내려와서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아직도 그를
죄인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아니, 예수님께서 죄인 집에 머무르다니. 그러나 이제는 삭개오는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 알게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사람들이 말하는 소리가 그의 마음을, 그의 삶을 움직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제가 몇 시까지 해야 되죠? 제가 시간을 못 여쭤봤어요. 그만하려면 지금도 내려갈 수 있습니다. 네. 하나만 더. 죄송한데 제가 시간을 여쭤보고 했는데 너무 흥분해서 아까 막 축복에 놀라가지고 그냥 올라왔습니다. 제가 마지막 빨리 할게요. 예. 마지막은요, 세상을 거슬러 거꾸로 살 수 있는 힘의 비결은 자발적인 헌신입니다. 과학자들이 밝혀냈는데요, 우리 몸은 다른 사람들에게 주기 위해서 만들어졌다고 얘기해요.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가 베풀 때, 우리의 삶을, 다른 사람의 삶을 윤택하게 할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불안과 스트레스가 사라질 수 있다고 그렇게 말해요. 과학자들이. 제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불안하고 스트레스 쌓일 때마다 뭘 하면 되죠? 다른 사람들의 삶을 윤택하고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일을 한다면 여러분들의 몸과 마음이 건강해질 수 있는 거죠. 거슬러 거꾸로 역행하는 삶은 유턴하는 삶입니다. 자신의 잘못된 삶을 돌이켜 회개하고 새로운 삶으로 가는 것입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고 바로 나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방향을 결정했습니다. 그는 그래서 자발적으로, 아무도 삭개오에게 이렇게 하라고 요구하거나 명령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삭개오는 자발적으로 헌신합니다. 자기가 평생 가장 소중하고 평생 움켜쥐었던 재물을 놓아버립니다. 그리고 자신의 소유를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내놓고 속여서 빼앗은 자들에게는 율법의 법대로 4배를 갚겠다고 얘기합니다. 어쩌면 삭개오는 자기가 가졌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아야 할지 모릅니다. 누가복음 18절에 보면요, 부자 관리 얘기가 나요. 예수님 앞에 나서 예수님 어떻게 하면 구원 얻을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그래요, 모든 것을 얘기했을 때 나는 율법을 지켰습니다, 이런 많은 것을 얘기했지만 예수님께서 그럼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라고 얘기했을 때 그는 아무 말도 못하고 돌아갔지만, 삭개오는 누가 요구하지 않았지만 자발적으로 자기가 가지고 있던 것들을 모두 내려놓았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물질보다 더 큰 생명 되신 예수님을 얻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삶은 거슬러 거꾸로 사는 삶입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삶입니다. 강해지려면 약해져야 하고 얻으려면 버려야 합니다. 가난한 심령으로 예수님과의 만남을 갈망하며 생명 되신 그리스도가 나의 삶의 가치 기준이 되는 것을 날마다 선택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절대적인 헌신과 섬김으로 다른 사람을 부욕해 하는 삶인 것 같습니다. 분명히 상대방이 실수하고 잘못했지만 미안해, 용서해, 먼저 말하는 것이 역행하는 삶입니다. 할 수만 있다면 내 입장이 아니라 거꾸로 상대방의 입장에서 느껴보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아내들이 자기가 먹어봐도 맛이 없는 저녁 식사를 만들어 놓고 칭찬과 격려를 남편에게 구하지 말고 먼저 미안하다고 음식 못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 조그마한 역행하는 삶입니다. 남편들은 무슨 소린지 이해가 도저히 안 되고 잘 모르는 말을 계속하는 아내에게 결단하고 눈을 맞추고 귀를 기울여주고 마음을 다하는 것도 작은 일 같지만 세상을 역행해서 사는 삶입니다. 가끔은 의도적으로 한 것이 아니지만 편견이나 상식을 뒤집고 거꾸로 하는 행동이 사람들의 마음을 즐겁게 하고 유쾌하고 감동하게 합니다. 지난 4월에 제 둘째 아들이 결혼식이 있었습니다. 결혼식에서 그동안 2년 동안 교제하던 메이드 인 차이나, 중국 자매예요.
뭐 너무 좋아가지고 성큼성큼 들어왔습니다. 씩씩하게. 제가 봐도 너무 멋진 그런 신랑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 신랑이 아름답게 걸어오는 신부를 보는 순간 눈물을 흘리는 정도가 아니라 막 울어버렸습니다. 저는 결혼식에 신랑이 우는 것을 처음 봤습니다. 신랑이 울자 들러리들도 따라 울었습니다. 거기 모였던 모든 하객들이 눈물을 적시며 잔잔한 감동을 주었습니다. 이렇게 조그만 것들이지만 저희들이 삶에 있어 변화를 주는 것이 바로 거꾸로 사는 그런 것입니다. 오늘 주일 예배 참석하는 모든 분들이 어그러져가는 세상에서 역행하는 삶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든든히 세워지고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가정과 공동체가 주님의 사랑으로 따뜻해지는 감동과 감격 그리고 감사가 있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할까요?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귀한 날을 저희들에게 주시고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것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나누었던 것처럼 이 세상은 하나님이 원하는 세상이 아니라 역행하는 삶의 모습을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채워주셔서 이 세상을 거스르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수 있는 그런 힘과 용기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줄 때에 하나님, 저희들을 인하여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든든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가는 곳마다 주의 감사가 넘쳐나게 하시고 주님을 향한 감격이 넘쳐나는 그런 귀한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정말 약한 자 같으나 강한 자가 되게 하시고 갇히지 않은 자 같으나 부욕해 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실 것을 인하여 감사하며 고마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